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충격적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의 세계관과 인식 체계가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바로 복음을 받았을 때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말, 지식 또는 교리, 문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력인 귀신이 말 한마디에 나가겠습니까? 달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인 능력으로 그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보자 예수는 중보는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대신 도와주는 자, 대신 실행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창조, 구속, 심판을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신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뜻을 정하시고 그 중보자, 실행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구속,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지금 지구촌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창조의 중보자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도 또한 구속도 또한 심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실행자가 되어서 그대로 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했을 때 이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창조, 구속, 심판이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일상이 다 아들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복음이죠, 그 예수로 꽉 채워져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스스로 깨끗이 하면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듀나미스입니다. 인간의 세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엑수시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꽉 채워져 있는 자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7대 조직 신학으로 성경으로 꽉 채워진 열매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 열매만으로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그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로 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채워진 복음, 내 안에 채워진 그 복음의 열매. 복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복음은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구속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 구속을 이루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받고 보니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비가 너무너무나 많은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당신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다는 거예요.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양식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1장 8절에 첫째는 먼저지요. 먼저 나의 사상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상은 이 말이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의 첫 번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데 우리가 보면 7절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러니까 쫓아하고 말미암아하고는 지금 번역이 다른 번역이에요. 쫓아 이 말은 from 뭐뭐로부터 비슷하게 인식할 수 있는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움직임은, 나의 첫 번째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이게 프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through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런데,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뜻입니다.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간에 작정하여 3일, 14일, 한 달,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작정합니다. 그건 불법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미암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도 예수로 인하여 끝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고,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식체계다는 거예요. 그 인식체계가 이미 충격적 경험을 통해서 인식체계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율법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의 무리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파송된 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심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소멸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는데 또 내가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시작하고 내 계획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다시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경력학의 대가인 피터 드래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 근로자는 무한 경쟁 사회의 경영자다는 거예요. 지식 근로자. 그러니까 이 지식 근로자, 물론 육체 근로자가 있겠죠. 그 육체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경영은 국가, 사회, 기업, 가정, 이 모든 경영은 지식 근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 경영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래커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유능한 자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성경에 비추었을 때 그래 맞다. 지식 근로자는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든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꽉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전문가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아멘, 예수를 통해서 아멘, 내 눈에 오늘의 일상이 보여도 그 일상 앞에
예수를 통해서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체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로부터 진행하고 예수로부터 마치는, 그것이 내가 고백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사역이라는 거예요. 중보사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이 사도 바울의 인식론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 조직신학 7개 틀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신학자들이 기가 막히게 뽑아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교리나 신조나 조직신학을 그거 말고 좀 그냥 사람이 한 방에 변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신조, 교리, 조직신학에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학자들이 그 말씀의 그 원천을 찾아서 구해서 지금 우리가 조직신학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개혁주의적 조직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조직신학, 신조, 교리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밀어 제쳐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각 시대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신학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단 퇴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신조입니다. 신조. 그 신조 중에 제1신조가 사도신조입니다. 사도신조.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특별히 조직신학의 7대 조직신학이 딱 압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잘못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초기 때부터 많은 신조가 생겼어요. 그 신조를 보면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이단들이 득세했는지, 이단을 무엇으로 퇴치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니케아 신조, 갈케톤 신조, 암스테르담 신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르토 신조, 이 도르토 신조에서 장로교 5대 교리가 거기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것을 조직적으로 5교리로 딱 압축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신조, 조직신학,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되는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의 1번이 개론인 성경론입니다. 너무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2번이 신론입니다. 하나님론이다 말이에요. 그걸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내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신데 세 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성경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헛것이 보인다. 헛것이. 그 중에 2위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 예수로 항상 꽉 채워져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열매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했는데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 고백입니다. 왜 안 변할까요? 본인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지나서 15년, 20년, 30년 돼서 이것은 내 탓이다. 내가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내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보고 변해요.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변한단 말이에요.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심기가 사나운 아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나이는 찼어요. 그러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저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단에서 그 아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은 내가 신뢰할 수 없어. 당신이 그 복음대로 살지 않고 있지 않냐 말이지. 오히려 책망을 하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망신을 당한 사례가 한국 교회에 수다합니다. 두 번째, 사모입니다. 사모. 목사의 사생활을 다 알잖아요. 일거수일투족 다 알잖아요. 당신같이 살면 안 돼. 목회자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남편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거 없이는 복음의 열매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사람들이 뭐 바보들입니까?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우리 인간도 인간의 영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실제로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나름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왔으니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걸 누가 믿냐는 거예요. 누가 믿냐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복음 전하는 자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강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가 예수를 안 믿다니. 허허, 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복음이 자기 복음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복음이라 해야 된다 말이죠. 바울만 내 복음이 있습니까? 자기 복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바울의 복음이다고요. 그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복음이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데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실제로 딱 따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안 믿고 있구나. 신조 교리, 조직 신학 제대로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반성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도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거기 회개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딱 반성을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게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 함은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덜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이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계속 열매를 맺게 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부어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기에 내가 새 영을 부으셔서 이제 너희가 영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클린 하시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더러워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것으로 다시 재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다네, 제대로. 우리 안에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클린 핫,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그 우리 심령이 깨끗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는 심령. 여기에 지금 로마서 1장 8절에 10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나의 푸뉴마,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게 더러우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심령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에 너무나 위대한 고백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니까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도 따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 기도는 그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을 뭐 주저리 방언 기도하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란다.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칼 주세요. 도끼 주세요. 저 내 미워하는 저 사람 내가 혼내게 해주세요. 그런 게 기도입니까? 그런 걸 중언부언, 그냥 하나님이 듣기 싫다 그냥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 기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므로 세 번째, 중보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청구한 기도는 주님이 시행하신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기도가, 그게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이름으로 너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말만
말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까? 너가 눈을 떠서 자는 그 시점까지 꿈속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구나. 너가 복음으로 인하여 살구나. 과한 이야기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속으시는 분입니까?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세요. 말로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안 속아요. 그래 놓고 안 주면은 아이고 내가 안 주니까 이제 안 믿을래요. 간증들 들어보세요. 80%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 이렇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비밀. 누가 하느냐? 그 변화시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원수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그 말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수를 기도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요. 첫 번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누구에게 감사한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로마 교회를 편지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좀 독점적인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3년 반 사역하실 때 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내 하나님이다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복음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0절에 가면은 한 구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아직 성천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즐겨 쓰시던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던 것을 이제 너희 아버지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이거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독점적인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풀어주신 건데 우리가 아직 못 느꼈을 뿐이죠.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내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내 아버지를 아빠 그렇게 부른다. 아빠. 이게 우리나라는 아빠지요. 이게 아람어로는 아빠예요.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무섭고 광대하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불러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으며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기도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기도하는데 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상달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했죠. 그 합심은 다 이 두려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심령에 섬기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기 7절 8절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응답만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는데 보면은 그 꼴로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이 되겠느냐? 너희가 1시간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1hour입니다. 1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그게 마음이 여기 푸뉴마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심령은 원하고 있지만 졸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육신이 약하구나. 요 육신이 살륵스래, 살륵스. 육이다 말, 육이. 육이라는 존재는 그냥 조는데 졸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책망하지 않으세요. 피곤한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네 심령이 지금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하나님께 감은 그가 구속의 중보요 또한 창조의 중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